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 즉 욕심 많은 농부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걸 악한 포도원 소작인 비유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을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이제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3절에서는 이 포도원 집주인이 포도원을 잘 갖추어 놓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포도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이사야 5장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열매 거둘 때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가 되어짐에 따라서 주인은 이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소작인들로부터 이제 그 대가를 받기를,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려서 보내고 또 하나는 죽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돌로 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 집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에 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집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소작을 하는 그 농부들이 때가 되면 그 소작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소작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하나씩 죽이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 밖에서 그때 쫓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약시대 때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열매 맺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내면 아들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그들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질 줄 알았지만 그러나 아들까지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3절에 있는 농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자기가 소작을 부쳐먹는 이 밭 주인과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 주인과 관계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밭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교만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집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가서 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탐심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유대의 그 부유한 사람들은 악한 궁리를 하거나 잠자리에 누워서 음모를 꾸미다가 또 날이 밝으면 심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하고, 그래서 탐나는 대로 남의 밭을 빼앗고 또 탐나는 집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유산까지도 탈취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농부들은 집주인의 재산을 탐내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을 죽이고 주인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농부들은 주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박해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같은 이들은 얻어맞고 옥에 갇히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진 것들이 마치 이 농부들이 그 자기 주인의 종들에 대해서 행하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룻기서가 전달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룻기는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떠나는 자의 삶은 비극적이다. 나오미의 가족이, 엘리멜렉 가족이 살기 위해서, 가뭄에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에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이 다 죽고 자기에게 남겨진 것은 이방 모압 며느리 두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바로 엘리멜렉의 가족과 같이 비극, 살려고 하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곳에 오면서 그의 어려웠던 삶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들이 이 집주인과 관계를 단절하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집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더 악한 것은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나누어 갖자라고 하는 인간의 탐심이 결합되어져서 결국 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마음은 아닌가?
첫째는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탐심에 의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가 우리가 축적되어져서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2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멈춰서듯이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아무리 있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인간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우리가 달고 살았던 감기의 일종의 다른 종이 되어지니까 그것에 의해서 인류는 거의 멈춰 세워지는 듯한 그런 위기에 직면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이 소작농들처럼 주인과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련성 속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 없음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올 뿐만 아니라 탐욕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인간의 참된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항상 관련되어지고 연관되어지고 주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